신앙생활에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과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절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절망의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아직들이 제자 되기 전입니다. 이들이 갈릴리 시골 오촌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저희들이 세상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직업이 잘 해결되고 공부도 잘 되고 학교도 진학을 잘 하게 되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인생이 복을 받았다. 인생이 성공을 했다. 순조롭다. 그렇게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죠. 그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안 되면 마음이 고통이 오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10가지가 잘 돼도 한 가지가 안 되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100가지가 잘 되고 한 가지 안 된 거 가지고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히지를 않았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초저녁에 나갔을지 밤 12시에 나갔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장비를 잘 준비를 합니다. 그물도 배도 미리 다 잘 씻어놓고 가지요. 첫 번 그물을 던질 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던지겠어요. 그래서 첫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2번 던져요. 3번 던져요.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좀 장소를 옮겨보자. 조금 왼쪽으로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조금 앞으로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잡히겠지. 그렇게 한 것이 밤이 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동이 터오고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거들떠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제자들에게 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온 마음을 쏟고 이제는 지쳐서 포기하고 아침 시간이라 집에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얘기하셨을 리는 없고
도무지 그들이 평소에 관심이 없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틀림없이.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알았다면, 관심을 갖고 들었다면 그 내용을 한두 마디라도 소개했을 텐데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한마디도 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뭐라 그러신 거 하면 시몬에게, 시몬은 베드로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들이 다 벌써 그물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말은 귀에 번쩍 띄었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제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오니까, 돈 버는 얘기가 나오니까, 공부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직업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민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고물 장비 거뒀는데 다시 이거 풀어가지고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된다. 밤새도록 뭐 별거 다 해봤을 텐데 이제 잡히지도 않는 시간이고 또 장비도 이랬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통 때 같으면 귀담아 들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밤새도록 잡은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들에게는 뭔가 해볼 만한 그런 마음이 고민은 됐겠지만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뭐라 그런가 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 돼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 상황을 자기들이 있는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돼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뭐라 그런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밤새도록 던지고 했는데 안 잡혔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을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택도 없는 소리를 지금 사실이에요. 그 택도 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때 보던 같은 어부잡이, 고기잡이 하는 어부 생활을 한 분도 아닌 젊은 분인데 이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 방면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고 뭐 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밤새도록 했고 한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엉뚱한 얘기 하다가 가운데에 가서 저기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게 돼요. 우리들의 경험, 나 자신이 그럴 만한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해요? 내가 그런 적이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이 말 한 분의 체면을 봐서 한번 해주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건 그리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이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움직였습니다. 무엇이 움직였어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하는 방법이 통하지를 않고 내 지식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그때 비로소, 그때
아주 신락같이 들릴 말씀, 그때서야 마음이 조금 열려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이거를 우리들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길이란, 영적인 삶의 길이란 평소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만큼 그게 중요하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물고기 잡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잡으러 그물 던진다는 것이지, 영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안 들어요. 그 시간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지금 물고기 못 잡아가지고 지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비현실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누구 마음에 불 지르냐, 염장 지르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대요? 찢어지는 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안 잡히다가 이 한마디에 잡은 게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베드로만 지금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다른 동무들은 다른 데서 이 말씀 안 들은 거니까는 다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다른 동무들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잡은 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때부터 이제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뭐 이런 거로 안 되던 거를,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기적이다. 그래서 신앙에 관심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금방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거니?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된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이는 모습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두고, 물고기 많이 잡혔으면 이제 그거 주워 담느라고 뭐 생각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면 어쨌든 물고기 이거 집어넣고 뭐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를 두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면 그거 제쳐두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물고기 잡다가 못 잡다가, 밤새 못 잡다가 예수님 한 말씀에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니까 놀란 건 이해가 되지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뭐 어떻게 무슨 방법입니까? 뭡니까? 귀신입니까? 무당입니까? 그게 다 보이십니까? 그런 얘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게서 떠나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게 전혀 영적인 거에 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들어도 관심이 없던 상황에서 이게 자기 직접적인 삶에 관계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을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고 성적이 보이는 거예요. 명예가 보이고 다른 놈이 보여요. 저놈이 나한테 잘할는지 못할는지 사람이 보이지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나 바깥의 것들의 문제예요.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가져야 될 거, 소유해야 될 거, 얻어들여야 될 거, 만들어드려야 될 거, 하루 종일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런 게 우리 관심이에요. 그거를 위해서는 밤을 샐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10번을 던지고 20번을 던져도 누굴 뭐 원망할 거 있어요?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를 뭐 옆 사람 원망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불평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밤을 새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주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희망을 가지고 돈 벌어들이고 우리들이 원하는 거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예요. 그때 뭐 영적인 세계가 있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놈의 뭐 현지라고 그게 내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를 책임지겠냐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갑자기 그게 보여요. 예수님을 더 붙들 판인데 평생에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집착하는 게 붙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더 이루기 위해서 붙들고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왜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가래요? 자기를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근데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예수님께서 이 금을 던지라고 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냥 귓전으로 들은 것 같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무슨 자기와 관련된 자기를 뭐 보게 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그때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흘려들었던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고 나면서 이 물고기 잡으라고 한 그 말씀 듣고 나서는 이 조금 전에 한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게 마음을 때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자기를 보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건 뭐 터무니없는 짐작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 어부들이 물고기만 잡고 뭐 삶의 현실적인 문제 그냥 마음이 일비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해는 삶이 그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반복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말씀하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다. 왜? 지금 물고기 잡는 거 문제로만 하면 예수님 붙들고 싶지만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그거는 내가 할 만한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할 용기는 없고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는 세계, 이거를 받아들이고 따라갈 마음은 나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에 사람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 그런데 나 돈 500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저게 본론이었구나. 저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본론은 나한테 뭐 빌리러 왔다? 돈 빌리러 왔구나.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 아유 알겠습니다. 나는 이 장면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해가지고 물고기가 이렇게 때로다 잡혔지만은 이분이 결국은 조금 전에 한 말씀을 보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본론은 그건데 저분이나 물고기 잡으러 와준 게 아니고 사실은 본론은 따로 있다. 그러면 아직 내가 그것까지는 곤란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의 이 배경을 좀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말씀이라면 그런 얘기라면 나는 그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잡은 것 좋지만 물고기 버려두고 이거보다 그거는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속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면 놀랐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 거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물고기 잡은 것만 가지고 이 열에 차가지고 뭐 지금 벙벙 뛰고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뭔지 몰라요. 근데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신앙적 체험이 영적인 세계가 현실이라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 속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살아오는 방식이 있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돼. 지고는 못 살아.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야 돼. 어떻게 하든지 벌어야 돼. 모든 것을 그런 초점을 가지고 살아오던 게 내 삶의 전부인데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물결에 휩쓸려 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날지 말지 고민이 되고 놀라운 시름이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두려움이 생겨요. 저 길로 가면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가야 되는 것인가? 저걸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물고기 잡는 거는 받아들여서 뭐 그건 문제가 없지만은 저분이 하는 저런 삶의 세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도 씨름하시지 않으세요? 교회에 오시긴 하시지만 씨름이 안 되십니까? 이거는 일생의 씨름입니다, 사실은. 누구라고 이거 한 번에 극복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씨름이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씨름 자체가 시작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물고기 잡는 것에 평생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골의 무식한 어부 같지만은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셔서 불씨가 떨어졌는데 고민하는 불씨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불씨가 떨어진 거예요. 물고기만 잡고 벌어들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걸 싹이 이 뭐 그런 거를 내 속에다 예수님이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또 이건 보통 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거기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혼란이 와 있고 염려가 되고 고통하고 씨름하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네 갈 길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고 무엇을 취하는, 사람을 취하는 길이다. 사람을 취하는 길, 물고기를 잡는 길.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고기는 뭐 다 모든 게 물고기로 비유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물고기 잡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의 다양한 그런 모양인데, 그것인가? 그 물고기 잡아들이려면 사람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내가 내 소유를 늘리고 이름을 내고 뭔가 내 영역을 이렇게 확보하고 하는데,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지. 그리고 이게 방해가 되면 그건 없애버려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산다는 건 결국은 사람하고 사는 것인데, 내가 물고기 잡는 일에 방해되는 사람, 이건 전부 왼수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물고기 잡는 거 도와주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가족끼리나 물고기 잡아서 뭐 동업을 해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전부 경쟁자였습니다.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놓고 한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친구고 같은 반에 다 친구지만은 막상 내신 성적을 내고 뭐 하는 사이가 되면 이건 다 보이지 않는 경쟁자예요. 적이에요. 직장 생활에서도 승진하고 뭐 월급 올라가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전부 경쟁자 옳습니다. 제가 군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군의 장교들 와이프들이 보통 바람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부 승진하는 거에 목을 매달고 부인까지 같이 뛰어야 돼요.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 임관에서 중위 대위는 그냥 자동이에요. 그거는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올려요.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도 대위를 남보다 뭐 6개월 늦게 간다. 그건 아주 바보고 병신이고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소령 올라가는 데까지도 공사 졸업생들은 그냥 시간 문제지 자동적으로 가요. 대부분. 근데 이제 중령이 올라가는 때부터는 이게,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TO가 이 쿼터가 적어지니까 다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제 탈락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같은 동기생들이 다 경쟁자인 거예요. 누군가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 되면 뭐 끝나는 거니까. 중령 올라가는데 6개월 늦게 올라가면 이제는 장군 올라갈 기회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뭐 상급자 부인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거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게 서로 이용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그런 거 당을 짓는 것도 서로 이용하려고 하고 살아남으려고 다 하는 거지. 그게 뭐 사람이 정말 좋아서. 이 세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사람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을 위해서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서 금을 잡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고 쌀을 퍼다 주고 시간을 내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밤을 새고 뭐 이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삶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근원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래서 이 씨름하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던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이게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그런 고종교, 그런 신앙,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것도 한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바를 믿고 기도를 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잡히고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기대를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누구든지 다 소원 성취를 갈망하고 그게 신앙심에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갈림길이에요. 이게 물고기 잡는 데서 사람 취하는 요거 넘어가는 갈림길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걸 회개라. 요 지점이 회개하는 지점인데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라의 임금인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보좌와 천군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화로다. 내가 저주를 받게 생겼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자기도 그렇고 이 백성들이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 똑같이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게 회개의 마음, 죄인된 마음,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고자 나만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하고 뭐 이러던 마음이 이제 보이면서 회개를 하면서 갈등하는 시간이 이제 있게 되는 단계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그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회개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때리고 그 말씀을 이제 붙들면서 배를 육지에 대고 하나씩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신앙의 시작이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거 잡아들이는 거 체험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 앞에 자기를 보고 회개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씩
버리는 것이. 이거 없이 못 살 줄 알았던 거,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거 하나씩 버리는 거. 이거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모습으로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는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최후의 기적이 있습니다. 진짜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기적은 물고기 잡는 거 보고 놀라는 기적이에요. 2차 기적은 그 예수님 붙들고 물고기 더 잡자고 하는 대신에 자기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 뒤집히는 영적인 두 번째 넘어가는 기적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말씀을 듣고 버리는 것. 지금까지 그게 목숨이 거기 달리고 사는 목적이 거기 있는 줄도 알고 붙들었던 것을 놓는 단계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여기 마지막 기적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줄로 알고 붙들었던 것이 이걸 다 놓으면서 죽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현실 속에서 죽고 실제로 생명을 놓고 죽는데, 최후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것이 이렇게 버린 사람들에게,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참 기적이 옳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게 다 헛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상실되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말 참된 생명, 새 생명, 영생의 열매를 맺는 길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밤을 새서 잡던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웃의 형제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거 쏟아내지 않고 견디지 못하고 잠이 안 와가지고 신경병이 걸릴 정도인데, 하나님 나에게 집착해서 이 병이 옵니다. 저 형제 때문에 병이 아니고 내가 이걸 놓지 못해서 병이니 하나님 내가 이걸 놓게 해 주십시오.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가신 이 길을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손잡고 가시는 체험을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평안한 하루의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을 참으로 붙들어야 할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버려도 좋은 것을 붙들고 목숨을 지키듯이 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형제 자매 이웃과 함께 참된 신앙의 길, 예수님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약속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